5절 합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이 주신 그 킹덤의 통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것이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한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매주 화요일 날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건강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건강이란 영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도 건강하고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속한 지역사회와 또 국가가 건강한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것, 킹덤의 통치와 권세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 온유한 자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온전한 건강, 통합적인 건강, 전인적인 건강은 성품에서 비롯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품성에서 비롯된다. 그 품성 중에 한 부분이 이제 온유란 품성이죠. 온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온유의 의미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눠볼게요. 온유한 단어는 원래는 헬라어 프라우스란 단어를 우리가 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 이 온유함은 헬라어 프라우스란 단어인데 이 프라우스란 단어는 여러분 그 야생마들 있잖아요. 야생마. 사나운 이제 짐승들을 길들이는데 그 짐승이 맹렬한 분노가 가라앉고 안정할 때까지 다뤄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말 중에서 천리를 할 수 있는 말은 굉장히 힘이 좋고 지구력도 강하긴 하지만 그 말을 길들이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길들이기 힘듭니다. 근데 그 말을 길들일 때 갖가지 방법을 다 하는데 고대 그 헬라어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그 막 거칠고 이렇게 막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는 그 동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약을 사용했어요. 약. 진정제라고 그러겠죠. 진정제.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그 진정, 엄청나게 막 흉악한 것을 진정시키다 하는 이제 단어에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겠죠. 프라우스 온유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학문으로도 이제 온유하면은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럽다 얘기하죠. 사전적 의미는 분노, 난폭, 사납고 거칠고 매정하고 잔인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부드럽고 유순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겸손한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은 이제 세속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의 의미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이제 약간 다릅니다. 그게 더 중요하겠죠. 온유하다, 온유한이란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헬라어 말고요. 아까 헬라어는 프라우스였는데 히브리어는 아나부란 단어예요. 아나부. 아나부. 자, 이 아나부란 단어가 있는데 우리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었을 때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아니 혹은 아나 뭐 이런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나부, 온유, 온화한, 유순한, 가난한, 겸손한, 비천한, 빈곤한, 괴로운, 억압된. 가난, 아나란 단어는 고통받은, 약한, 가난한, 겸손한, 비천한, 빈곤한, 고통스러운, 비참한. 비슷한 의미가 있죠. 비슷한 의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것이겠죠. 온유함과 가난이 상당히 통하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 혹은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가난이란 단어는요, 아나란 단어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닌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낫다거나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못하다거나 이런 이제 비교해서 저 사람이 10개 가지고 있는데 나는 2개, 저 사람이 100개를 하는데 나는 200개, 이런 게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가난을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죠. 절대적인 가난은 당장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당장 밥 한 끼가 없으면 내가 오늘 굶어 죽게 되는, 당장 그 지식이 없으면 내가 완전히 폐인이 되는 그런 절대적인 이제 빈곤을 이제 가난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와 유사한 것이 아나부, 온유함인데 이 가난은 절대적인 빈곤이기 때문에 내 주관적인 이 가난이 좀 많겠죠. 주관적인. 근데 온유는 타자와 관계에서 객관적인 타자와 관계, 다른 하나님과 관계라든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예요. 여러분 가난은 다른 사람과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죠? 내가 절대적으로 가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온유함은 상대방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필요한 성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온유를 살펴봤을 때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유한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말도 못할 모함을 당했을 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내고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이제 자기의 그 분노의 감정을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불평 없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이를 수용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를 온유라고 하거든요. 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정말 깊은 슬픔이 있는데, 지독한 외로움이 있는데 그것을 소리 지르고 싶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 성경에서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윗 왕이죠. 다윗. 그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거의 20년 가까이를 이제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 다녔죠.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목숨을 구해주고 여러 번 자기를 위기에서 도와준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여러 상황 속에서 다윗이 도망다니고 하다가 두 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죠. 근데 그때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지 않고 다만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칼로 베고 말죠. 그것까지도 다윗은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온유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따 그것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서 온유함이 나왔었을까? 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있어서 사람에 대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의 자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요. 어느 날 바람과 해가 시합을 하잖아요. 아시죠? 지나가는 나그네 옷 벗기기 시합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람이 아유 쉽지 그거야. 나는 해보다 태양보다 얼마든지 저 나그네의 옷을 순식간에 벗길 수 있지 해가지고 바람을 막 보내죠. 이게 센 바람이 오니까 그 나그네가 옷깃을 딱 잡아요. 그래야 더 세게 태풍을 보내는데 더 잡아요. 끝끝내 이제 바람은 그 나그네 옷을 벗길 수 없었지만 태양은 따뜻한 열을 이렇게 보내니까 부드럽게 보내니까 결국 벗고 말았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온유함이란 사람을 향한 온유함이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대표적인 마음이 되겠죠. 빌립보서 2장 3절 4절도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돌봐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원수가 너희를 힘들게 할 때 그에게 선을 베풀라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렇게 되면은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이제 열 때문에 얼굴이 빨갛게 빨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부끄럽게 되는 거. 나는 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겠는데 나에게 선을 베품으로써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의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 나누겠지만요. 온유한 사람이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힘이 세고 막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그리고 뭐든지 막 돌진하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쟁취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요. 온유한 자가 진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죠, 모세. 모세가 이제 민수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더하다. 그때 당시 민수기 12장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가 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반기를 들었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꼭 참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죠. 모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더라, 승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 징계를 하죠. 결국 이제 모세가 기도함으로써 풀어지긴 했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가서 실수한 부분이 나온 거 여러분 아시죠? 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쳐서 칩니다. 그러면서 과연 오늘날 우리가 너를 위해서 물을 줄 것 같으냐? 이렇게 하면서 반석을 쳐요. 그런데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여기서 모세는 온유함을 잃고 말았어요. 그 온유함을 잃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모세에게 합니다. 너는 나의 영광을, 거룩함을 훼손시켰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천국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영적으로 의미하면요, 그것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유함을 잃은 대가는요, 진짜 컸어요. 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떡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기업이 영적으로 뭘까요? 천국을 받는 것일까요? 뭐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좀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은 내세에서는 천년 왕국에서 왕노로 타는 것을 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봐요. 다음 세대에서, 내세에 있어서. 그 현세에 있어서는 현재 통치권을 갖는다고 봐요. 통치권.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 자, 이 온유함. 성경에서 온유함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서 가장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온유한 성품인데요. 겸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겸손. 그죠? 순종 많이 얘기하죠. 겸손과 순종. 감사하라 이것도 많이 얘기하고. 기뻐하라 이것도 얘기하는데 온유하라 이런 부분 우리가 굉장히 잘 못 들어봤어요. 근데 팔복에 온유함이 세 번째 복으로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온유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또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에요. 아시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그죠? 온유. 앞으로 넘어가면 온유 나옵니다. 앞으로 넘어가세요. 예. 더요? 더 앞으로 넘어가세요. 앞으로.
앞으로요. 앞으로 더 넘어가요. 예. 자,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란 얘기는요. 온전한 온유한 성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말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안에 있는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온유함이죠. 그래서 시편 18장 편 35절, 시편 18편 35절 합독하죠.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예. 주님의 온유함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온유함.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 10장 또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배우라고 그러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는 온유하다. 성령님의 열매가 온유함. 아버지의 성품이 온유함. 예수님이 성품이 온유함. 온유함. 그래서 사랑은 온유함이 포함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예,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유는 육적인 게 아니고 사람에서 온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사람에서 온 게 아니에요. 영적인 품, 영적인.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앞으로 넘어갑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 합독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영적인 부분이겠죠. 영이죠. 영. 마음에 숨은 사람, 영. 영에서 온유함이 나와요. 육에서 온유함이 나온 게 아니고 영에서 온유함이 나와요. 영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도 영이었고 애통하는 것도 영이었고 사실 팔복은 다 영에서 나왔어요. 영에서. 영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육으로 사는 법은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육으로 사는 법.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은 더 크게 화내는 거. 누가 나를 못 살게 하면은 나도 못 살게 하는 거. 육으로 대하는 거. 육으로 대하는 거. 영으로 대하는 법을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온유함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 가지고 내가 세상을 땅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한다. 기업으로 받기를 원한다. 통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온유함을, 영의 온유함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셔요.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온유함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다윗에게 아주 잘했습니다. 다윗에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시편 69편 1절. 69편은 다윗에 관한 글입니다. 다윗에 관한 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여기서 이 물은 어둠에서 온 물을, 어둠이 얘기한 그 비방, 험담, 후욕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은 영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부터 온 물, 하나는 어둠으로부터 온 물. 바다는
어둠부터 온 물이라고 막 보는 경향이 많았죠. 또 물은 말씀이 말씀. 물과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말씀인데 하나님부터 온 말씀이 있겠고 사람부터 온 말씀이 있겠고 사탄도 온 말이 있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물은 어둠부터 온 물이 있고 또 이 물은 하나님부터 온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나 사탄으로부터 온 말씀이 되겠죠. 자,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어둠이 많은 재앙을 주고 비방과 험담과 후욕을 한다는 얘기겠죠.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약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어내야 한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글은요 다윗이 어렸을 때 지은 글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가기 전에 지은 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새의 집안의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 얘기했죠. 사무엘상 16장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 몰래 갑니다.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새의 가정에 들어가니까 이제 왜 오셨습니까? 평안입니까? 저기 선지자가 왔다는 것이 거기에 놀랄만한 일이죠. 대선지자가. 그래서 평안이다 하면서 이제 아들을 불러오너라.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 불러오죠. 그래서 첫 아들을 보고 와, 이 자가 기름 부을 만한 하나님의 예비한 준비한 아들이구나 했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다섯째도 아니고 일곱째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묻죠. 이제 더 아들 없냐? 그러니까 이제 이새가 뭐라고 그러죠? 양치는 밖에서 일하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불러오라. 불러와가지고 딱 보는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8 형제가 있는데 7은 다 집에 있고 혼자 일하고 있어요. 혼자. 아니 원래 내리사랑이라고 막내가 되면 예뻐야 되는 게 여러분 인지상정이죠. 그죠? 요셉도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야곱이 예뻐했던 것처럼 원래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은 다윗을 끔찍히 아꼈어야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 다윗 엄마 아빠가 이새야하고 이새의 아내 다윗의 엄마가 지독하게 사이가 안 좋았다. 견원지간처럼 왼수예요, 왼수. 잠자리도 같이 않고 따로 각방을 쓰는. 근데 한 번은 다윗의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집에 왔는데 왜 아리따운 여자가 이렇게 집안에 있길래 웬 여자인가 해가지고 잠자리 같이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내였어요, 아내. 그래가지고 얘가 생기는 게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이 그러니까 그 당 집안 분위기로서는 그냥 저주받은 애였어요, 저주받은 애. 끝까지 저놈의 편애하고 저놈 남편하고 나는 원수처럼 살기 원했는데 이놈의 얘가 태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마주대야 할 때 그냥 분노, 그 분노가 다윗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일터로 내보내죠. 형들은 다 집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게 하고. 근데 다윗이 밖에서 양치는 염소치는 그런 양치기 소년이 되었는데 다윗 집안에서
다윗을 많이 힘들게 하니까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다윗을 왕따시켜요.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리면은 다른 이웃집 양도 천 같아요. 이웃집 양도. 양을 잃어버리면은 다윗이 물어줘야 돼, 당연히. 근데 잃어버리지 않았는데도 다른 집에서 잃어버렸는데도 다윗이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인데 왜 다윗이 주를 위해서 비방을 받았대요? 이게 온유함 때문이에요. 온유함.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 형들이 다윗을 엄청나게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형들이 사울 왕 때 전쟁이 나가지고 전장에서 싸우는데 다윗에게 음식을 싸주고 가서 이제 형들한테 주라고 그랬을 때 형들한테 가서 주니까 형들이 막 화내죠. 니 뭐 여기서까지 왔어? 여기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여기 골목에서 전쟁하는 건 줄 알아? 막 화를 내요. 여기 형이라면은, 아니 막내가 음식을 가지고 왔다면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다윗이 또 나가려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뒤가 어떻게 싸워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핀잔을 주죠. 핀잔을. 그런 정도로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 형들이죠.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너무 억울해가지고 주님께 금식했다는 얘기죠. 근데 금식하는 다윗을 보고 저놈 양심에 찔리니까 나쁜 짓 해서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욕을 했다는 얘기죠.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성문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자주 설명드립니다. 성문에 주로 누가 앉아 있어요? 장로들.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뭐 상담하고 또 어려운 일도 풀어주고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장로들,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성문에 주로 많이 앉겠죠, 그죠? 어디서 말하고 싶은데 제일 많이 사람 다른 데가 성문이잖아요. 그 말쟁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성문인데, 다윗만 지나가면은 좋은 거야, 얘 막 험담하고 후욕하고 비방하기가. 그래서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술 한 잔만 걸치면은 다윗 얘기가 나오고 욕하고 후욕하고 험담하고.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모처럼 만에 이제 아버지가 양을 잡아가지고 온 가족이 먹을 것을 다 먹는데 형들이 다윗에게 쓸개를 주어서 먹게 하고, 형들은 고기를 취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슬쩍 식초를 타서 마시게 하고. 예수님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봅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 합독해 볼까요? 36절까지.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송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억울함을 당해도 그런 억울함을 당할 사람은 거의 사실 찾기 힘들어요.
아니 가정에서 그렇게 왕따를 당하는데, 동네에서 왕따 당하고, 그 마을에서 왕따 당하고, 가는 곳곳마다 왕따 당하고, 그리고 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누명을 받고. 근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거. 얼마 전에 제 카톡으로 제가 잘 아는 한 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번에 8.15 광화문 집회에서 사람들 몇몇 다쳤잖아요. 막 죽을 뻔했잖아요. 막 버스로 막 압사하려고 계획까지 하고, 또 어떤 청년인가 젊은이는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스타렉스 같은 막 그 질주해 가지고 그걸 막 쓸어보려고 그랬었고, 엄청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문은 단 한마디 얘기도 안 했고, 오직 이제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하니까, 목사님, 나는 이 정부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목사님은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정부의 죄를 안고 동일시 회개하라고 하지만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답장을 드렸죠. 권사님, 우리가 정부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을 욕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를 정지하고 욕을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일을 합니다. 사탄이. 왜? 사탄은 죄가 있는 곳에 일을 하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죽을 죄를 졌어도 우리는 그를 비방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죠. 근데 우리가 심판하면은 사탄이 일할 겁니다. 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들은 사탄이 일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렵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사탄이 더 일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도 죄인이고, 문재인도 죄인이고, 임종석도 죄인이고, 모두 다 죄인인데, 이 죄를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가서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또 대답이 그거예요. 그거 알고 있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그럴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언약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가지고 성만찬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에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에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
율법,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법이에요, 법.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이것도 법입니다. 약속이면서 법이에요. 이 법을 지키는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게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보냈다 이거죠.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하여금 지키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도 이 율법을 먼저 지켜야 되는데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성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열매, 이 온유함이 있어야지만이 저 나쁜 사람들이 다윗의 가족을 비롯한 다윗의 원수들, 동네 사람들, 또 마을 사람들, 가족들이 다윗의 다 원수인데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다윗. 이것은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억울함을 당했다면 사실 분노하셔서 살인자가 되었든지 분노해가지고 자살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었어요. 또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해요. 이게 진짜 온유함이거든요. 온유함. 그런 자가 이제 통치를 하게 돼요. 할렐루야.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온유함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게 맞받아 치는 거예요. 조그만 싫은 소리 들으면 확 나오는 게 저와 여러분의 그 한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내세요. 억울한 상황. 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땅을 차지해야지. 내 아들이 땅을 차지해야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확한 의미가 이제 앞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37편에 나오는데 제가 적었나 모르겠네.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전에 이것부터 보고 가죠. 자, 여러분 온유한 자들이요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왜? 온유하게 되면은 자, 온유함의 반대는 뭐예요? 난폭하고 거칠고 강팍하고 완고하고 딱딱거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랬을 때 우리 안에서 신경 호르몬에서 코르티손,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은 다른 말로 에피네피린. 아드레날린은 에피네피린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 이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우리가 화내고 신경을 내고 막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러면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관용을 베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은 겸손하면은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멜라토닌, 콜레시스토키닌 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혈압이 안정이 되고 심장도 안정이 되고 당도 안정이 되고 근육도 부드러워지고 근데 오장육부가 정말 유연하게 운동하고 면역력이 증가가 되고 항상성이 유지가 되고 건강하게 되네. 건강. 그리고 중요한 것은 땅을 기업으로 가져야 돼요. 그게 시편 37편이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합독해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한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지 않을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 자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 글이 다윗이 쓴 글이에요. 다윗이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님한테 무시당하고 형들한테 왕따당하고 온 동네 방네 구경거리 되고 소문거리 되고 비방거리 되고 모욕거리 조롱거리가 됐는데 내가 그것을 인내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온유함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네. 왕이 되게 하셨네. 통치자가 되게 하셨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르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는 육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고난을 보내셔가지고 영으로 살게. 육으로 살아봐라. 너 힘들 거야. 너 육으로 살 줄 내가 알지. 그래서 계속 육으로 살다 보면은 결국 그것을 포기하고 영으로 살게 될 거야. 그래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보내요. 온유하게 되라고. 부드럽게 되라고.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절망 속에서도 찬양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난 너에게 통치권을 주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통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통치해야 돼요. 이 정부가 진짜 면허증 가진 살인 정부예요. 자살을 하게 만들어버리네. 왜? 그들은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니까. 온유하지 못한 자가 통치를 가지면 사람들 막 죽였네. 마음대로 하는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 사상 중에서요, 야당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통행하는 국회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 그들이 그렇게 인권 부르짖고 민주 부르짖었는데 딱 다수가 국회의원이 당선되자 완전히 야당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 독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온유함이 없어요. 온유함.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을 위에 올리길 원하세요. 그런 사람이 올라왔을 때는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를 주면서 훈계할 거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온유함에 대한 소망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온유해져야 되겠구나. 주변에서 여러분 누가 잔소리 하거들랑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바가지 긋거들랑 찬양하길 축복합니다. 바가지 소리가 찬양으로 들려야 돼요. 오, 할렐루야. 바가지 찬양. 무시하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가 감사로 바뀌어야 돼. 감사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리더가 되었을 때는 그 지역이 정말 평화롭지 않겠어요?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고요. 장수하고. 그럼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던 거 아시잖아요. 120세. 온유한 모세는 120세에서 살았어요. 형은 훨씬 빨리 죽었죠. 다윗도 장수했고 온유한 사람은 장수해. 장수. 건강하게 장수합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온유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안 받거든요. 스트레스를. 온유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